자, 안녕하세요. 배들교회 우리 초등부 5,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QR코드를 찍고 또 QR코드를 발급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하고 열을 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라이브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어, 음,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새벽마다 가서 1시간 동안 주여 주여 외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목사님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결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그 정부의 지침에 발을 맞춰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는 한 6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전후로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 5월 24일이 될까? 어쨌든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반드시 가지고 와서 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틀렸네요. 그죠? 99마리. 목사님이 오타가 있었네요. 자, 오늘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 마리의 양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목사님이 그림으로 짠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여인이 동전을 가지고 좋아하는 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서 좋았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첫 번째 이 비유, 잃은 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림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또한 왜 예수가 방탕한 자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의심이나 질투나 혹은 신란함보다는 소망 안에 열린 팔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왜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리, 죄인, 병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주는 결정적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명령하셨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데 아주 큰 관심이 있고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많은 상도님들 앞에, 많은 우리들 앞에 잃어버린 자들을 무시하려는 유혹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비교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혼군형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은 처음부터 죄인이야.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야. 이 프라이드가 너무나도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자기랑 어떻게 보면 동급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자신들은 무시하고 시기하고 아직 상종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급에 놓여있던 예수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났다는 겁니다. 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과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에 그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병자에게만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았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뭔지. 잃어버린, 발견된, 기쁨,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어버렸다, 찾게 돼서 찾았다, 그래서 너무 기뻤다. 이 이야기를 무수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몇 마리의 양이 있을까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100마리 양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통상 목자 한 명당 100마리의 양을 케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리 양은 목자가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잊어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건 모르지. 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살려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진짜 목자라면. 이게 진짜 내 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양을 찾아 다니겠죠. 자, 예수님은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잊어먹었으니까 99마리 양이죠. 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한 마리가 더 소중할까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예수님, 100명 중에 한 명 없다고 하면 99명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 99명이 더 대단하지. 어떻게 예수님은 이 한 명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마리의 양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도 나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독특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 일타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로 신자를 의미해. 신자. 신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자, 이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가 죄를 지어가지고 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비유를 썼다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을 표현할 때는 잃다, lost, L-O-S-T,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 가족이고 내 새끼였는데 어떻게? 누가복음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굴까? 100마리 양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 100마리 양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깨끗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고 또 세리와 죄인, 병든 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병든 사람, 세리, 죄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한 마리 양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 무리 생활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알았어, 목자가. 목자는 선택하게 돼. 이거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근데 이 한 마리도 소중한데 내가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떡하지?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양의 입장에서 보자고. 양은 내 동료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리에서 떨어지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리에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목자가 갑자기 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찾으러 갔어. 찾았어. 데리고 왔어. 그럼 이 99마리 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지. 역시 내 목자. 내 목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설령 무리에서 이탈해서 내가 생명에 위협한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온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이 한 마리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99마리 양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양들이 이 한 마리,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양들이 뭐라 생각할까? 와, 우리 목자는 관심이 없네? 내가 이 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야, 나는 죽게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는 달라붙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포인트가 아니에요. 목자를 믿고 신뢰하게끔 만들어야죠.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삼국지 좋아합니까? 삼국지? 목사님은 삼국지를 참 좋아하는데, 삼국지에 보면, 공손찬 장군과 원소 장군이 이제 북방을 놓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하북 지역을 놓고 대결하는 건데, 이 하북 지역에는 원소가 명문가문이에요. 명문가문. 그래서 하북 지역 땅이 어마무시하게 넓어. 원소는 집도 엄청난 가문이고 해서 군사도 많고 땅도 넓고 땅도 비옥하고 해서 군사,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게 어마무지하게 많았고, 이 공손찬은 평민 출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영토도 작아. 따르는 병사도 작아. 그래서 이제 이 원소가 이 공손찬 장군의 땅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하는데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공손찬 장군이 의외로 잘 싸우는 거야. 자, 그런데 한날은 이제 성 밖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성 밖에서 막 전쟁하다가 불리해지니까 이 공손찬 장군의 병사들이 후퇴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원소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오니까 성문을 미리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닫고 딱 보니까 아직까지 이 밖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공손찬의 병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논이 일어날까요? 야,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내 병사, 내 가족이다. 가자. 나가서 구하러 가자. 문 열자. 싸우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였을까요?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다 죽는다. 적은 희생을 해서 대를 지키자. 이런 두 가지 그룹의 갈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갈까요? 내 가족이니까? 아니면 숨을까요? 자,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사들 안에서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불신이 일어나냐면, 야, 이제는 싸울 때 퇴각하라는 명령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 앞만 보고 싸워야 되는데 뒤를 보고 싸워야겠다는 겁니다. 성문이 언제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될까? 안 되죠. 결국에는 지고 맙니다. 이 얘기가 성경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공손창 장군이 밖에 있는 병사를 구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서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못 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병사들로부터. 아, 내 장군은, 내 목자는 내가 어떠한 위기에 있어서도 나를 구하러 온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동체에서 한 마리의 양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목자는 이 떨어진 양에 관심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이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오므로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 내 목자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내 목자는 내가 없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한 마리의 양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왜 불신자들이 많이 있느냐? 왜 내 주위에는 믿는 자보다 불신자가 많은가? 이거는 그 불신자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준 겁니다. 내보고 가라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복음을 반드시 전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독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독서 리뷰 책이 바뀌었어요. 자,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인데요. 이 책 꼭 보시고 우리가 함께 독서 리뷰에 또 참가하셔서 우리가 또 복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이 여러분들 신앙을 성장하는 데 돕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꼭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건강에 있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